휴가 때문에 안 보셨더니 다들 얼마나 이렇게 그리워하시던지.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신지도 좀 됐죠, 날짜가. 예, 이제 주부에도 이렇게 이제 박성준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히스토리가 이제 없어요. 이제 몇 주,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제 이름 뭐 김태준 목사님 뭐 이렇게, 예, 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시고 제가 바뀐 게 뭐가 있냐면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피곤한 부분도 있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그냥 집에 갔어요. 제가 이제 교제를 하지 않고 집에 빨리 갔는데 요새는 이제 교제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이랑 때로는 이제 뭐 우리 김태준 목사님, 사모님, 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네. 한 뭐 7시 한 50, 처음에는 7시 한 45분 50쯤에 이제 막 가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그렇게 되더니 8시를 넘어가더니 이제는 뭐 이제 9시 이제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언제 와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 가다 핸드폰 보면은 카톡이 와 있습니다. 언제 오냐고. 네. 근데 선한 교제인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저희들이 권사님 알아요? 저 뒷집에 개똥이네가 뭐 닭을 3마리 잡았대 그런 얘기를 하진 않고 참 좋은 성도의 교제들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같이 신앙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다시 집에 갈지 모르겠지만 네,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매주 제가 이제 금요일 밤마다 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한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내일 갈래? 내일 가자. 근데 우리 희한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 은채를 통해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은채가 하루 빨리 사람다워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엄마가 없이도 조금 이렇게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막 엄마가 없이 일어나면은 막 자지러지고 막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하루 빨리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전사님 이제 카메라 좀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제가 좀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어떤 그 그릇들에 대한 예화를 가지고서 나누신 그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그 길었던 도쿄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폐막을 했습니다. 많은 또 이제 히스토리들이 거기서 나왔고 많은 울고 웃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스포츠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감독의 지휘 아래서 움직이는 어떤 팀 스포츠를 보게 되면은 선수 선발부터 선수를 기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그 감독에 의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선수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척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독은 오늘 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야구라면 너 나와서 오늘 공 던져. 내일도 나와, 모레도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픽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올림픽까지 갔지만은 한 번도 기용되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쓰여인가에 대해서는 그 개인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은 알 수 있는 거는 그걸 주관하는 주관자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금그릇, 뭐 녹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그릇을 비교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은 금그릇과 나무그릇 혹은 흙그릇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뭐 비교할 가치도 없이 금그릇이 훨씬 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릇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용되는 거예요. 음식을 담겨야 되고 그것들을 사람한테 서빙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 그릇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그릇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각각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녹그릇이든 그릇으로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아무리 그릇이 많이 있어도 밥을 풀려고 하는데 그 많은 그릇들에 다 뭐 어떤 반찬들이 묻어져 있고 반찬들이 안 씻어가지고 썩어져 있고 밥풀이 묻어 있고 고춧가루 묻어 있고 하면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릇들은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데워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좋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교제를 잘하는 달란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달란트,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달란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달란트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방법들이, 내가 하는 의지들이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방식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완전한 소유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남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러운데 내가 완전한 주인의 소유라면은 주인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씻어요. 제가 이제 요새 아직까지도 이제 집에 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점심 때 밥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그릇을 그러면은 많이 나와요. 딸내미들이 그릇을 여러 가지 세팅하는 걸 좋아해요. 반찬에도 하나 넣고 밥에도 하나 넣고 또 덜어 먹을 것도 하나 넣고 막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그릇이 막 이만큼 쌓여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이 그릇은 은서가 쓰니까 은서가 닦고 이 그릇은 은섭이가 있으니까 은섭이가 닦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로서 그것을 깨끗이 닦고 있어요. 예. 와이프가 집에 왔을 때 행복하도록. 예.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왜냐하면은 깨끗이 닦아야지만이 그 그릇이 다음에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는 정결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소유됨을 부정한다면은 우리가 그 깨끗해짐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은 굉장히 완전한 자로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인이었을까?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고 죄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함을 망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누가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도
절대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앞에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인정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의 임재하심에 주의 선한 일들에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을 2장을 쭉 보면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종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완전히 구속되어졌다는 것은 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그런 서버들, 요리라는 요리사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것은 없고 나의 모습은 없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녀를 낳아도 나의 자녀도 주인의 것이 되고 완전히 자기 것은 포기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말씀을 읽는 나였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 모습 가운데 내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 설교할 때 모습하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모습하고 아내와 있을 때 모습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살아있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게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단히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노력들, 그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첫 번째로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신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을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일을 바꿀 때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혼인잔치에 하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인이라 표현하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의 개념이에요. 종의 개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종의 포지션에 있다면은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저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놔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인데 이건 내가 종이라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있는 게 물인 거를 난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물을 갖다 놓으면 저거를 마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신없이 막 즐겁고 흥에 취해가지고 또 포도주도 먹었기 때문에 약간 알딸딸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성보다 더 그걸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이 거기다가 술을 갖다 준다 하면서 물을 줘봐요. 뺨때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끌려나가가지고 막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노발다발 야 네가 뭔데 이 혼인잔치를 망치냐고 아주 크게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난 어떤 아주 안 좋은 포지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들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당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놋그릇, 나무그릇, 흙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처럼 완전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좁은 학벌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많은 물질들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물을 치다가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나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며 너무도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던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함이 없는지, 근심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때가 안 좋아요. 조금만 더 자리를 잡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한 달만 있으면, 두 달만 있으면 나아질 겁니다. 그때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이 들지만 사실은 그 대답을 여러분 너무 쉽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힘든 것이거든요. 너무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좋은 본이 있으면 따라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혼자 걸어갈 때보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먼저 그 겸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그 귀한 자리에서 정말 낮고도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지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겸손의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교회에는 너무도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어느덧 교회 가운데는 겸손한 사람들보다 주인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목사가 주인이 돼 있고, 장로가 주인이 돼 있고, 권사 집사들이 주인이 돼 있어요. 나의 소유권을 요구를 합니다. 나의 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종된 삶이 아니에요. 완전한 나의 소유를 드린 삶이 아니에요. 완전한 겸손을 통하여서, 온전한 겸손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때로는 그 교만이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꺾어버리세요. 때로는 그 교만이 물질에 있으면 그 물질을 꺾어버리세요. 그 교만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을 꺾어버리십니다.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힘든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지금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것도 아닌 금그릇도 은그릇도 모두 자기들끼리는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는 다 똑같은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하고 그 귀하신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보다 귀합니까?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겸손해지자고요.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랜 시간 쓰면서 내가 지금 감당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빗대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걷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의지대로 감당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감당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잘 나타나는 게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 8장에 나오는 사무엘은 아주 늙은 사무엘입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너무너무 썩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썩어빠진 제사장님들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시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는 너무너무 합당해요. 너무도 정확하고 정말 너무너무 그들의 뜻은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서까지는. 사무엘은 그 일을 잘 감당했지만은 그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썩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요구들은 타당한 것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말에 자기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들은 이래 괜찮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할 수 있어. 나는 더 할 수 있어. 하지만은 늙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자신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도 맞고 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원했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기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스라엘이 잘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통하여서 만국의 그 본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잘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명백히 알았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이방의 신을 섬기기 원했다는,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누리기 원했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헌금이 어느덧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지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권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어느덧 그 포지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 가운데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닌
위의 자리에서 정말로 다스리려는 그런 권위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기도 하고 하면은 급히 그 방향을 꺾어버려서 선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그 왕들을 통하여서 아주 무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통일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선하심을 인정받은 왕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왕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핍박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적으로 이방을 섬기고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로 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 역시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몇몇 왕들을 빼고는 대다수의 왕들이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그릇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제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귀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아름답게 사용해 줄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에 귀하게 능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